일 말씀의 제목은 교회다운 교회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교회들이 등장을 합니다. 주로 이제 신약 성경에 많은 교회들이 등장을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구약의 교회가 없었느냐 하면 그건 아니죠. 교회의 정의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에덴 동산이 아마 최초의 교회였을 것이고요. 그래서 에덴 교회들 많이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방주, 노아 방주 8 식구가 그 홍수난 그 기간 동안 뭐 했겠어요, 그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래 했겠죠. 그리고 방주교회, 그래서 방주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교회, 모세 목사님이 인도한, 아마 그보다 더 큰 규모의 교회는 아마 더 이상 없을 거예요. 장정만 60만, 다 합치면 한 부산 시민 정도 될 겁니다. 요즘 오늘날 큰 교회들이 있어갖고 몇만이 모이고 하는데 그건 비교가 안 되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로 이제 교회라고 할 적에 이제 처음 교회를 우리가 초대 교회라 그러죠. 초대 시대. 그게 이제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시작된 그 예루살렘 교회를 우리가 초대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라고 이제 정의를 할 때 주로 이제 그것을 가지고 성령 임하심의 유무를 놓고 교회냐 아니냐 하는 것을 우리가 결정을 하죠. 하지만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곳에는 두세 사람이 모여도, 두 사람 이상 모이면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회자가 그게 모일 회자거든요. 물론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렇게 선포를 하시죠. 신앙을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내가 너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래서 이제 교회가 그렇게 존재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셨죠.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자꾸 이제 엉터리 같은 사람들이 내 교회다 그러고 내가 세웠다 그러고 내가 개척했다 그러고 그런데 그건 교회 아닙니다. 그래 되면 항상 교회는 우리 주님이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시고 실체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없는 교회는 이름은 교회라고 붙일 수 있을는지 몰라도 그건 교회가 아니고 그냥 회사, 기업이죠. 돈벌이 하는 그런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 아닌 교회들이.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교회다운 교회에 대해서 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47절을 좀 주목해서 보십시다. 47절에 보면 먼저 좀 생각해 볼 것이 맨 마지막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게 교회다운 교회입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교회.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구원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을 교회로 보내실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어느 교회 보내겠어요? 저런 교회 보낸다. 구원받는 사람, 우리 주님이 딱 정해놨단 말이죠. 그 사람을, 이 사람은 내가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내가 이 교회에 보내기를 원하노라 하는 그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그렇게 안 될 경우에는 절대 주님이 그 교회 안 보내시겠죠. 안 그렇습니까?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인데 정말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 샘소년 교회에 보내서 확실하게 구원받도록 하겠다, 이래 돼야지. 이 문현동에 구원받는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주님 택하셨는데, 아이고 이거 근처에 샘소년 교회가 있기는 하지만은
저 보내놨다가는 절단 나니까 내가 딴 데 보내란다. 이래 되면 그건 교회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교회다운 교회입니까? 주님이 보시기에 저 보내놨다가는 멀쩡한 사람 절단 나겠다 싶은 교회입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죠. 주께서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을 아예 그냥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교회가 돼야 그게 교회다운 교회다. 우리 교회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믿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는데 음성이 네가 있어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네? 저 부분을 가지고 몇 말씀을 살펴봅니다. 2장 41절을 한번 보십시오. 저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모습이 실제로 저거다 이 말이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기존에 있는 성도 말고 3,000명이 그날 세례를 받는단 말은 회개한단 말이에요. 자기 죄를 자복하고 자기를 죽이고 우리 주님께로 돌아온다 이 말이잖아요. 세례를 받는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저 말씀하고 47절 말씀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이 말이죠. 근데 저 일이 일어나는 이유가 그 말을 받은 이 말입니다. 그 말이란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우리 지금 사도행전 2장에서 보는 건 그 베드로가 언제 왜 설교를 했죠? 오순절 성령이 임하심으로 모두가 다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전가할 때에 사탄의 하수인들이 저 사람들 술 취했다. 그래서 술 주정한다. 라고 완전히 그냥 뒤집어 씌울 적에 베드로가 11사도와 같이 일어나서 요엘 선지의 말과 다윗 선지자의 말을 인용을 해서 이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였다 하는 것을 증거를 하고 너희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의 주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하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그날 세례를 받았다. 그 세례 받은 사람이 3,000명이나 됐어요. 두렵건데 목사님은 뭐 하십니까? 베드로는 한번 설교하니까 3,000명이 그냥 돌아와서 세례를 받는다는데 목사님 설교를 좀 제대로 좀 잘하십시오. 예, 그렇게 해야죠. 근데 저 일도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기왕에 본 김에 연결되는 말씀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4장 4절 말씀 봅시다.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면요. 이 사도행전 4장 4절은 사도행전 3장의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 다음 주에 볼 겁니다만요. 사도행전 3장 하면 어떤 사건이 있죠? 성전 미문에서 날 때부터 안전뱅이로서 구걸하던 사람을 일으키는 사건이죠. 잘 아시죠? 그 사건, 그죠? 근데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는 그 사건 다 아시죠? 그 사건이 근거가 되어서 사도행전 3장, 4장, 5장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그 날 때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이 일어난 그 사건은 그때 그걸로 끝나도록 그렇게 성경을 보면 안 됩니다. 이것 때문에 예루살렘 공회하고 즉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하고 이 제자들 간에 대격돌이 일어나요. 그죠? 대격돌이 날 때 베드로가 다시 일어서서 예수를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본 거죠. 사도행전 2장 41절에 그 말을 들은 하는 말하고 저 사도행전 4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을 들으라고 똑같죠.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말씀이 역사할 때, 그리고 그 말씀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 받아서 예수 증인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거지. 교회 무슨 프로그램을 잘 해가지고 무슨 프로그램 한동안 난리가 났었죠. 한국 교회가. 그 전도 프로그램 어떤 이벤트 이런 걸 많이 해갖고 교인 수가 는다. 예, 그럴 수도 있죠.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근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 1장 8절이 계속 유효하게 지금 적용되는 거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는데 이번에는 목사님 4장 4절 띄워주셔야 돼요. 아까는 3천이고 이번에는 5천이죠. 그래서 이 두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의 수가 10,000명이 넘어간다. 왜? 저때 3천, 5천은 여자 빼고거든요. 남자의 수만 저렇다는 얘기입니다. 그 남자 성도수가 8천이면 여자 성도수는 그보다 훨씬 더 하겠죠. 그래서 최소한 10,000명은 쉽게 넘긴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다. 그렇게 우리가 합리적 추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난리 난 게 이제 5절부터 나오죠. 저게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이 모여가지고 저 6절 잠깐 띄웠으니까 보십시다. 안나스, 가야바 저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장본인들이거든. 예수 이름으로 전하지 마라! 이래가 대격돌이 벌어지죠. 근데 저 격돌을 미리 봅니다만은 저 사람들이 저렇게 달라들어도 꼼짝을 못 해요. 왜? 증인이 있어요. 누구? 안전병이 일어난 사람. 이 사람은 그동안에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던 사람이니까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 있으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냐?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걷게 됐는가를 묻는다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되었다. 이러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 미문에 안전병이 날 때부터 안전병이 일으킨 그 사건은 그 사람한테 성령이 특별히 역사하셔갖고 세상에 안전병에도 일나게 하네. 그런 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 놀라운 이적과 기사가 근거가 되어서 예수 이름이 완전히 저들 앞에서 확실하게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의 사건이 바로 안전병이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냥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 찬송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저 혹시 불편하신 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 짓 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고요. 그 사건이. 정말 놀라운 성령이 함께 하시면 바로 예수의 증인되는 일들이 확실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저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거는 그때가 사기라고 지금 제가 강조하여 드리는 말씀은 한 번에 3천, 한 번에 5천 이렇게 예수를 믿기로 작정을 한다 하는 여기에 좀 주목을 두고자 하는 겁니다. 그 말이 뭐냐면 주께서 구원 얻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바로 그 말이에요. 그죠? 하나 더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요. 이거는 이제 수적 팽창을 얘기하는 거고요. 또 놀라운 성령의 임하심으로 말씀이 역사할 때 일어난 사건이 사도행전 6장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여러분, 교회가 부흥성장 발전하는 것은 말씀이 왕성해져서 그렇게 되는 거지. 사람 수만 많이 늘어난다고 해서 그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어요. 왜? 하나님 말씀이 성령의 역사요 성령의 검이기 때문에. 말씀에 성령의 검에 배인 사람은 반드시 죄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점점 왕성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대요.
저는 정확한 숫자는 없지만 3천, 5천보다 더 하겠죠. 엄청나죠, 숫자가. 그러니까 아무리 적게 잡아도 10,000명은 훌쩍 넘어가는 거죠. 수가 많아지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그 질적인 면에도 보십시오.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에 복종하니라 이래 돼 있어요. 저게 교육의 실력입니다. 얼마나 모이느냐가 아니라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면 저렇게 된다. 예수를 핍박하든 예수를 부인하든 부정하던 자들도 이 도에 복종을 하게 됩니다. 저 일에 가장 크게 잘 쓰임받은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럼 어째서 베드로에게 저런 일이 일어날까요? 우선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전에 베드로는 이걸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힘으로 자기 어떤 뭐로 해보려고 칼을 빼들고 내 예수님 지켜드릴게요 했고요. 다른 사람 다 몰라도 나는 예수님 절대 배반 안 합니다. 감옥에 가든 내 목숨을 잃는 한이 있어도 절대 나는 예수님 안 떠납니다 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아주 행편없는 모습을 보였죠. 근데 이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면서 설교를 하니까 3천이 돌아오고 5천이 돌아오고 마침내는 그보다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이 도에 복종을 하고 심지어는 제사장 무리도 여기에 복종을 했다 이 말 아닙니까? 그 이유는 딱 저겁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질문합니다. 저 사도행전 1장 8절은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누가 한 말이에요? 잘 모릅니까? 큰일 났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구절 이 말씀 하시고 그들이 보는 대로 휙 성천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외우기는 잘 외우는데 그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만이 한 게 아니라 물어보면 잘 몰라요. 그 성경에 있는 건데 누가 말했지? 베드로가 했나? 이러고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내 증인이 된다. 어쩌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베드로가 그러니까 그 전에 내가 절대로 내가 이래 할 적에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네 오늘 날 새기 전에 내 3번 부인한다. 닭 울기 전에는 말이요. 날 새기 전이잖아요. 이 밤이 다 안 가서 날 밝기 전에 너 나 3번 부인해. 그것도 그냥 어쩌다가 한 번 실수로 범하는 게 아니라 3번이나 이 말은 뭡니까? 죽기 살기로 예수를 따라야 되는 죽기 살기로 예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통곡을 하죠. 내가 정말 예수님 잘 따르고 싶은데 내가 이래 약해가지고 여자 계집종 앞에서 예수를 부인하는 자가 됐대.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바로 그 자리에서 한 건 아니지만 그 전에 미리 하셨어요.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못 따라온다 나를. 그러나 후에는 그렇게 하리라. 그 후에가 뭡니까? 약속하신 바 성령이 임하시면 그래 된다. 그래 지금 그 말씀 또 하시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저기서 제일 중요한 말은 물론 성령이죠. 그런데 그 다음으로 중요한 말이 오직입니다. 근데 자꾸 우리가 주의를 하면서 성령하고 관계없이 일을 하겠다고 달라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처음에 섭섭하실는지 모르지만 성령 충만 안 하고 제발 일한다고 달라들지 마세요 하는 이유가 바로 저겁니다. 하면 할수록 망쳐요, 그거는. 성령으로 역사 안 하면요. 그게 사람 일이거든요. 사람이 무슨 하나님 일을 하겠어요? 사람이 마귀하고 붙어가 이깁니까? 택도 없죠. 그래서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제발. 본인뿐만 아니라 교회를 생각해서라도 제발 가만 좀 계시라. 이 말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해야 권능을 받아요. 성령이
그에게 임하셔서 주시는 게 뭐예요? 성령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성령 강림한 자에게는 반드시 성령의 은사가 있습니다. 이 성령의 은사를 여러분들이 가끔 사용하는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카리스마. 와, 저 사람 카리스마 있다. 이럴 적에 그 카리스마가 저기서 나옵니다. 성령의 은사를 카리스마라고.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누가 감당을 못해요. 제가 설교를 하는 이유는 제가 날고 뛰고 하는 뭐 말 잘하는 재주가 있어 그런 게 아닙니다. 저 어릴 적에는요, 성탄절만 되면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너무 앞에 나가서 찬송하고 뭐 여절하고 뭐 이거를 뭐 죽기보다 싫어한 거예요. 남 앞에 나서는 걸 그렇게 부끄러워했어요. 정말입니다. 정말 그랬어요. 제가 이렇게 이 목사가 돼서 말씀 전하는 자가 될 줄 몰랐죠.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께서 그 사람의 은사, 재능대로 은사를 주십니다. 카리스마를 주세요. 이건 사람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누가 말릴 수도 없고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셔서 은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사대로 충성하시면 돼요. 그리고 은사 가지고 서로 누가 크냐 싸우면 안 돼요. 네 은사가 좋나 내 은사가 좋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나하고 똑같은 은사를 혹시 또 누가 받을까 싶어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내 밥 줄 때니까. 네? 우리 성도님 중에서 말씀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막 설교를 잘하고 이러면 제가 설 자리가 없잖아요.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다 달라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께 그냥 감사하면 되는 거지. 누가 크냐, 누구 은사가 더 좋냐, 이게 완전히 마귀가 그걸 이렇게 싸움을 부추기는 거예요. 아무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요. 권세와 능력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을 주세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디다 떨지 놓든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지금 우리로 치면은 부산, 경상도, 서울, 남한, 사마리아니까 북한, 그 다음에 이슬람권, 땅끝까지 어디 던져놔도 뭐 된다고요? 예수의 증인이 된다. 사람이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바로 저기에 찔림을 받아가지고 자원해서 나가는 거죠. 근데 저걸 깨달아 알지 못하면, 아이고, 그거 힘든데 뭐하러 가려노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람 소리를 하면서 막으려고 들죠. 성령이 임하시면, 그래서 그 은사를 주시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저 말씀 때문에 베드로가 지금 예수의 증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베드로 전에는요, 형편없었잖아요. 그거 뭐 더 말 안 할게요. 근데, 자, 이 문제를 또 하나 낼게요. 베드로가 설교를 했더니 아까 우리 봤잖아요. 3,000명 돌아오고 5,000명 돌아오고 날마다 그냥 믿는 사람이 더하게 해주신 저게 베드로가 어떠했을까요? 1번. 옛날에 내가 아니야. 나 베드로가 전에 뭐 예수님 3번 부인하고 그럴 때 베드로라고 생각하면 안 돼. 나는 요새 한번 설교 딱 하면 최소 3,000이야. 이랬을 것이다. 2번. 그냥 주저앉았을 것이다. 여러분 참 제가 어려운 문제를 내는데 잘 맞춰요. 그냥 주저앉습니다. 이유는 예수님 말씀이 생각났어. 많은 예수님이 자기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딱 한 말씀. 마태복음 4장 19절입니다. 예수님 맨 처음에 베드로가 예수님 만났을 때요.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저런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저 사건이 있기 전에 153마리 물고기 잡은 적 있죠. 던져가지고 이래 했는데, 와, 그물 한 번에 153마리, 그 베드로 핏이라고 있어. 베드로 물고기. 그 성경 지리답사 가면은 그 갈릴리 호수에 가서 그 밥을, 그 점심을 꼭 이렇게 먹도록 그 코스가 있어요. 그거 가면 이게 옛날에 베드로가 잡은 물고기입니다 하면서 이래
소개를 해요. 제법 커요. 제법 한 이만해요. 그런데 이런 게 153마리 잡았으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막 잡았겠죠. 그때 베드로가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한 마리도 못 잡다가 그냥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 깊은 데 가서 던졌더니만 153마리로 올라갔어. 야, 이거 요즘으로 치면은 뭡니까? 그 어군 탐지기입니까? 그 당시 그런 것도 없는데 예수님 그거 어찌 알았지? 야, 예수님하고 동업해야 되겠다. 5대5나 내가 좀 양보해가 6대4로 해가지고 예수님하고 동업하면 내가 큰 부자가 되겠다. 그런 거 알겠어요? 근데 예수님 그때 저 말을 하세요. 너 이제 그만 물고기 어부 그만하고 나를 따라온나. 네가 지금까지는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지만 이번에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해가지고 한번 던지더니만 3,000명이 올라오고 또 던졌더니 5,000명이 올라오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오고 날마다 믿는 사람을 엄청나게 자기 설교 한 번에 쫙쫙 돌아올 적에 베드로가 역시 나는 말재주가 있었네. 내가 몰라서 그렇지 이랬을까요? 저 말씀이 생각나서 주저앉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서 예수의 증인이 된다. 예수의 증인이 돼서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수천 명이 돌아오니까 이건 뭐 머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5,000명이 묵은 거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물고기 153마리를 여기 비교를 해요. 사람이 3천, 5천이 그냥 하나님의 사람 돼서 돌아오는데 이걸 모르고 베드로가 칼로 빼들고 예수님 걱정 마십시오.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모르면 그래 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를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우리가 제한한다고 제한되는 게 아니지만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그 은혜와 능력은 우리는 짐작도 못합니다. 베드로가 천국에서 아마 깜짝깜짝 놀랄 거예요. 이 땅 끝까지 복음이 전거된다 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이 바로 이걸 말하는 거구나. 그렇게 해서 되어진 교회는 진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냥 사람끼리 모여갖고 네 생각 내 생각 드립다 박치긴 하고 그런 차원의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대교회 모습입니다. 이제 이거를 밑에 쫙 깔고 알고 이제 성경을 한번 탁 보세요. 그러면 눈에 싹 들어오죠. 가슴에 싹 박힙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가르침을 받습니다. 목사님 성경 공부 이번 주에 합니까? 이런 소리 안 해요. 말씀이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사람들이 돼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를 합니다. 금방 말씀 들은 사람들이 네가 올라 내가 올라 네가 크나 내가 크나 그럴까요? 천만에요. 떡을 뗍니다. 우리 예배 드리고 나면 밑에 내려가서 밥 먹잖아요. 왜 먹습니까? 예배 마치면 꼭 12시 돼요. 이상하게. 그럼 밥 먹어야지요. 그래서 밥 먹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절에 5개조 할 적에는 그래도 좀 낫지만 4개조로 할 때 너무 빨리 돌아오는 것 같아요. 아무도 저한테 그 말 안 했지만 혹 그럴까 싶어서 드립니다. 떡을 떼는 것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고요. 쳐다만 봐도 좋아.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에 힘쓴다는 것은 내 뜻은 버리고 주님 뜻만 쫓아가겠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로 꽉 찬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기도 소리가 차고 넘치는 교회입니까? 사람 소리가 차고 넘치는 교회입니까? 사람 소리 차고 넘치면 그거 교회 아닙니다. 원망, 불평, 시비, 시기, 질투. 내 말대로 안 되면 입이 먹거리 튀어나오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건 교회 아닙니다. 기도하기를 힘쓴다고요. 하나님 뜻을 찾는데 전부를 건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니까.
그럴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43쪽부터 나머지 그냥 쭉쭉 읽으면 돼요. 아, 이게 교회구나. 우리 교회가 한번 비교해 봅시다. 비교해 봅시다. 사람마다 두려워합니다. 저기요, 교회를 겁을 내서 교회 같은 말은 아주 그냥 흠상궂은 사람들이 많더라. 이 말이 아니에요. 저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다. 함부로 못 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 교회 재개발 하는데, 하는 게 영광 돌리자 할 적에요. 저 사람들이 교회를 함부로 하려 했다고, 어이구, 이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이네.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네. 저 함부로 했다고 우리가 큰일 나겠다. 그게 적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막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막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서 그 권세의 능력이 저렇게 나타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뭐 병 고치고 뭐 하고 하는 거는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 아주 이런 표현이 이상한데 핫바리 능력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하고 하는 그런 교회, 사탄이 꼼짝 못하는 그런 교회가 돼요. 저 역사가 일어나면 44절 보십시오. 성도들이 어떻게 하는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이기를 힘써요. 모이는 게 좋아지는 거예요. 교회 가는 게 기쁨이 돼야 돼요. 혹시 죽지 못해 오늘 교회 오신 분이 있습니까? 아이고 가기 싫은데 할 수 있나? 습관이 돼갖고 예배 1시간 뭐 그냥 앉았다 오면 되지 뭐. 이번에는 어느 조더라? 그 조는 그래도 밥을 좀 맛있게 하던데 밥이나 한 그릇 하고 오지. 이런 식으로 교회 오는 사람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함께 있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인사가요, 반가워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이래 돼야지. 아유, 왔는가 봐 또, 좀 아프거나 빨리 뭐 하나님 불러가시면 딱 좋겠구만. 이래 안 한다, 이 말이에요. 함께 있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같이 있는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얼굴 보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 돼야 된다면. 저게 더 다 함께 있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상대방이 좋고요, 사랑스럽고 이쁘면요, 안 아끼죠. 그죠?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야 되는데 한 번도 안 잘해본 사람은 쥐떡 쥐묻고 내 떡 내 묵지 뭐하라고 들고 와갖고 이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하고 기쁨이 넘치면 뭐를 막 가져와요. 그래가지고 막 줍니다. 저한테 그래라 말 아니고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 말리도 안 돼요. 그거는. 그게 교회라 이 말이에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저거는 정말 저렇게 안 되면은 불가능한 일이죠. 지 재산 소유를 팔아갖고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거. 사실 저것 때문에 공산주의가 생긴 거예요. 그 막스나 레닌이나 이 사람들이 전부 기독교 집안 사람들이에요. 목사, 장로 집안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저거를 보고 성경을 저걸 오해를 한 거예요. 해석을 잘못해갖고 공산, 똑같이 생산하고 똑같이 나누자 해가지고 공산주의, 사회주의 운동이 저 말씀을 근거로 해서 생겨났어요. 그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누구나 다 공평하게 민주주의, 자본주의 이건 아니야. 그거는 맞아요. 이건 하나님 뜻은 아니거든요. 돈이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손만 많이 넣으면 되는 세상, 그건 아니에요. 저거는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준다는 말은 성령의 역사심이 있는 교회다 이 말이죠. 저거를 잘못 적용하면은 엉망이 돼버립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제가 저것은 더 이상 설명 안 하겠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교회가 저렇게 된다. 우리 교회가 저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어쩌든지 안 오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마음을 같이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렇게 할까?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래서 47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할 때
또 온 백성에게 칭찬을 듣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변 사람들이 칭찬을 듣습니까? 저는 뭐 교회 이사 안 가나? 이 소리 듣습니까? 이 교회가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이런 말을 듣습니까? 아니면 무관심합니까? 있거나 말거나. 우리 교회에서도 대개의 경우 이런 말을 저는 들은 적이 있어. 아이고, 주변 사람들한테 별말 안 들으면 그 교회는 괜찮다. 슬픈 일이죠. 칭찬을 들어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이 딱 보시고 내가 이 사람을 내 자녀로 삼았는데 어디에다 양육을 시킬고 샘서는 교회, 이런 교회가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그다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 전도는 누가 합니까? 주님이 하는 거예요. 주님이 막 보내주시는 거예요. 뭐 신문이나 이런 데 뭐 나오는 전도왕 그런 사람 우리 교회에 좀 없나? 이게 아니고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막 보내주신 기도 제목이죠. 저렇게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붙잡힌 바 되어서 쓰임받는 정말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 우리 교회에 보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